부르심을 받았는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나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세계적인 리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과 친해졌다. 나는 빛의 자녀이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마귀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아멘. 성경책 손에 들고 결단합니다. 시작.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꼭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만.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를 볼 때 뭐를 자꾸 보게 되냐면 휴거에 대해서 자꾸 보게 돼요. 이게 그 휴거라고 하면 옛날에 2000년도 처음 들어갈 때 다미성교회라고 있었어요. 거기가 막 2000년 딱 될 때 밀레니엄 그때 이제 들림 받는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어디 저기 어디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 휴거 될 사람만 거기 딱 모여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시계를 보면서 기다렸단 말이야. 그 시간이 딱 됐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기만한 거야. 왜냐면 말씀에 분명히 뭐라 그랬냐? 그때와 그 시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리고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보면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느 나라로 오셨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나셨는데 이스라엘에 결혼식이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도 결혼식 하잖아요. 근데 결혼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쵸? 각 나라마다. 어디는 막 다 뒤집어 쓰고, 어디는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있잖아요. 뭐 남편 쪽에서 지참금을 준다는 둥, 막 이런 거. 근데 이스라엘은 나중에 한번 볼 거예요. 근데 뭐가 있느냐? 그 혼례 예식의 그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식 하기로 해요. 그러면 결혼식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둘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결혼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건 뭐다? 각 집안과 각 집안이 서로 만난다. 집안의 문화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약혼을 했잖아요. 약혼을 했으면 남자가 떠나.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뭘 하느냐? 자기 와이프하고 살 집을 만들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집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잖아요. 완성이 되면 그때까지 신부 될 사람은 뭐 하느냐? 자기의 예복을 만들어. 아주 아름답게 가장 순결한 신부로 보이려고 자기의 예복을 짜고 있어요. 그 만드는 거예요. 그건 신부의 몫이야. 그 남편은 뭐 하느냐? 집을 만들러 간 거예요. 그런데 딱 그렇게 하고서 집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완성이 되면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야 되잖아. 근데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에 대해서 누가 그거를 딱 정하느냐? 신랑의 아버지가 정해요. 신랑의 아버지가 지금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신랑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이다 하면 그냥 가는 거야. 그래 가서 신랑의 친구들과 같이 가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가가지고 그 신부를 데리고 와서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예식의 그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고 마지막에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실 때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가 아침에 봤잖아요.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돼? 예복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제대로 입고 계세요? 예복을 준비하고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복이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멘? 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짜여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와 그 시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만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나중에 하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뭐냐면 이렇게 7년 대환란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안 가르쳐줬대. 또 내 잘못이야. 이게 던졌는데 다시 토스했어. 그래서 엄마야. 안 가르쳤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어느 위인전도 그렇고 뭐 공자가 말을 했든 부처가 말을 했든 불경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어느 책에도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나와 있는 책은 없어요. 근데 성경만이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 이거는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이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상황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왜 자꾸 휴거를 얘기하냐면 이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마지막 있잖아요. 마지막을 아는 삶하고 모르는 삶하고 삶의 질이 천지 차이야. 자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거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가 이 마지막을 통해서 다 꾸려져요. 이해되죠? 공부할 때 목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공부 계획이 세워지잖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을 알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가 딱 잡혀진다고. 근데 마지막이 불분명하면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그냥 끝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끝이 나와 있다는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게 뭐냐? 마지막 때에 이제 그 환란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징조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다가 막판 7년에 쫙 하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이 세상은 이제 망하는구나. 이거를 다 누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7년 대환란이 얼마나 끔찍한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때는 다 그냥 죽음밖에 없어. 그냥 순교할 거를 각오하고 환란에 남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휴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거든요. 끌어올려졌다 이게 나와요. 휴거에 대해서. 근데 나는 이 휴거가 이게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야.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아니면 환란 중간에 휴거가 된다. 환란 끝나고 나서 휴거가 된다. 이렇게 그 견해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저도 그렇고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환란 전 휴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뭐라 그러냐면 끌어올려진다고 했을 때 이런 위로의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을 해. 생각해 보세요. 당신 이제 대환란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위로가 돼 안 돼? 당신이 이제 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로가 됩니까? 안 되죠. 이제 다 고문당하고 고문당하다가 막판에 이제 올라가면 돼. 이러면은 그 고문을 어떻게 견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게, 야, 진짜 기가 막히게 짠 맞춰져요. 나 나중에 내가 정리가 되면 얘기해 줄게요.
내가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근데 요한계시록에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나오다가 4장부터 교회가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예수님의 진짜 신부인 교회는 환난 전에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그냥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휴거가 안 되면 환난에 겪으면서 목 잘리고 가면 돼.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거를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같이 휴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시키는 거를 몇 날 며칠 날 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단이야.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알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도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난 내가 휴거가 됐으면 좋겠어. 진짜 민망하겠죠? 다 없어졌는데 갑자기 내가 남아있어. 그러면 이제 도대체 당신은 뭔 말을 했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내 삶이 보여주는 거가 되잖아요. 뭐 그리고 어떡해. 차라리 말을 말지. 너무 그렇잖아요. 나 휴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이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막 그렇게 막 무슨 막 종말 해가지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더 깨어있게 되고 나의 지금 모습이 어떤가를 더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뜬금없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이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미리 예고편을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고가 구약에 나와. 신약도 아니고 구약에 벌써 2개나 나온다고. 첫 번째가 누구냐? 에녹이에요. 두 번째가 엘리야란 말이에요. 이 성경의 구약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사람들이 2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미리 예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거를 미리 샘플로 보여주셨다고. 그게 첫 번째가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내가 좀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에녹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보면은 따로 엘리야처럼 막 이렇게 뭐 스토리로 나오는 것도 없어. 그냥 이 창세기 5장이 계보거든요. 우리 장씨 계보 아세요? 몇 대 손이에요? 모르죠. 나도 몰라. 이렇게 근본 없이 근본 없는 놈 이렇게. 근데 나도 몰라. 그 중요하죠. 내가 잘 살면 되지. 근데 근데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한 씨는 다 청주 한 씨거든요. 그 한 씨 어떤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목사님 갑자기 밥 먹다 나보고 몇 대 손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제가 몇 대 손이었더라? 말하면서 그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 계보가 이제 계보가 중요하죠. 계보가 중요한데 여기 보면 에녹은 이 계보에 딱 4절, 4절만 딱 기입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에서 한번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계보에 또 에녹이 나와. 그리고 유다서에 에녹이 이렇게 예언했다 이러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뜨문뜨문 나와요. 이 에녹이 막 그렇게 막 엘리사, 엘리야 이런 선지자처럼 막 이렇게 아주 나오질 않는다고. 그럼에도 얼마나 끝이 아름다웠나. 나는 이렇게 군더더기 말 없이 이렇게 끝이 결론이 아름답게 내 인생이 마무리되면 좋겠어. 뭔가 이렇게 막 군더더기 막 했는데 끝에 솔로몬처럼 망했다 이러면 이제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야. 그냥 차라리 그 중간에 뭐가 없더라도 이 사람은 결론이 이렇게 아름답게 끝났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자,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몇 살을 살았다? 365세를 살았다. 야, 이것도 되게 은혜가 돼요. 자, 에녹이 365세를 살았는데 참 이 사람이 인간적이야.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진 않았어요. 앞에 65년은. 근데 딱 65세에 누굴 낳았다고? 무드셀라를 낳고 자기 애를 낳는데 걔가 이름이 무드셀라야. 무드셀라라는 애를 낳고 그 뒤에 300년 죽을 때까지 아니 하나님한테 들려 올라갈 때까지 300년을 동행하며 살게 된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계기가 뭐였냐? 무드셀라였어. 여러분에게도 계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콜링하시는 계기가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딱 사인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인을 알아채는 게 지혜야. 아멘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냥 애 하나 낳았다 이렇게 끝나질 않았어요. 이 무드셀라를 낳자마자 이 사람은 이게 자기한테 계기가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콜링이고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뒤에 인생이 완전 180도 달라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있겠죠. 이름이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의 뜻은 누가 지어줘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이름, 내 이름은 이제 무드셀라예요 이러면서 태어납니까? 아니면은 부모가 지어줘요? 부모가 지어주죠. 아까 이름 뜻을 우리 한 목사님이 예언적으로 물어보셨잖아. 이름의 뜻이 뭐냐? 알게 됐네. 이름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에녹이 무드셀라가 딱 태어났을 때 이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인이 왔어. 무슨 사인이냐? 이 무드셀라의 뜻을 한번 보세요. 있습니다. 시작. 창 무기를 던지는 자, 그가 죽을 때 심판을 보낼 것이다. 이런 뜻이 있어. 자, 무드셀라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기 때문에 뭐 무트 막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말해봤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 뜻만 말해줄게요. 첫 번째 뜻이 창 무기를 던지는 자예요. 이게 뭐냐? 우리 옛날 사람들은 저기 우리 동네는 저거 있잖아요. 동네 앞에 장승 서 있죠. 어? 그 장승이 뭐예요? 그 장승 왜 이렇게 끼다란 거 세워놓는 거 왜 세워놓을까요? 에? 수호실. 우리는 그 나무 토막을 수호신이라고 세워놓잖아.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동네가 있잖아요. 동네에 파수꾼이 있었다. 그 파수꾼이 창 던지는 자예요. 이 파수꾼이 그 동네를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러는 이 지역을 지키는 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키느냐? 심판이 올 때까지. 무드셀라가 죽을 때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에녹이 이 애가 딱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는데 뭐냐?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이거를 예언으로 들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았냐? 969세를 살았어.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의 물홍수가 나타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노아의 물 심판이 그때가 생겨났다고. 그때가 딱 됐다는 거예요. 이 짜임새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나는 그 생각도 해. 무드셀라가 이때 살았을 때 6장에 보면 제일 악했다고 나오거든요. 이 세상이 너무 악했다고 나와. 믿는 사람이 악한 사람들을 계속 보면서 악한 행태를 보면서 계속 그렇게 오래 사는 거 기쁠까요? 슬플까요? 너무 힘들겠죠. 이 무드셀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생각도 해봐요.
얼마나 그것을 오래오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도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에녹 입장에서는 애가 태어났어. 근데 얘가 태어나자마자 듣는 게 뭐야? 얘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자라는 걸 보면서 에녹은 뭘 보는 거예요?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걸 계속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마지막을 아는 자가 축복인 거예요. 자기의 마지막이 온다는 거를 계속적으로 이 아이를 보면서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그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동행할 때 어떻게 동행했냐? 얘 하나 낳고 끝난 게 아니야. 그 뒤로도 자녀들을 낳았어. 여러분 육아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나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보니까 막 육아 지옥, 육아 독박, 독박 육아, 뭐 별 얘기가 다 있어, 그쵸?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막 전쟁통이야. 근데 이런 전쟁통에서도 이렇게 막 정신없이 인생이 지나가고 있지만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끈을 놓질 않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무슨 끈을 놓으면 안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에녹의 이름 뜻이 뭔지 보세요. 아까 무드셀라 밑에 있었죠. 에녹의 뜻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봉헌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시작하는 자, 선생, 전수자 이런 뜻이 있어요.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께 자기가 바쳐진 자였다. 자기의 인생이 다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리고 에녹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이 없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시작이 된 사람이야. 그리고 에녹은 선생이었다는 거야. 선생된 우리 잘 들어야 돼. 나를 비롯하여 선생은 자기가 이렇게 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을 직접 살면서 보여줘야 돼.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에녹이 자식들에게도 선생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동행하는 삶을 직접적으로 시작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동행이란 뜻이 뭘까요? 같이 가는 거. 그치?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죠. 그냥 같이 간다. 자, 동행하다라는 뜻이 성경에 나오니까 히브리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뭐일 것 같아요? 자, 히브리어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동행하다. 시작. 할라크. 할라크라고 그래. 히브리어로. 이 성경에 여기 나왔을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행하다 할 때 할라크라고 나왔을 거라. 이 할라크의 뜻이 뭐냐?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친밀하게 계속 걸어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게 습관이었다는 거야. 에녹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계속 찾고 이게 습관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습관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습관은 뭐냐? 계속하면 습관이 돼. 아멘? 술도 계속 마시니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계속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면 이게 지속으로 되고 친밀하게 계속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동행하다가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뭐냐? 첫 번째로 누군가와 같은 목적지 방향으로 함께 이동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에녹은 있잖아요. 하나님과 목적지가 같았어.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이 목적지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조율하고 거기를 걸어가는 걸 선택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함께 하다. 그래서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수시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하고 만나려고 그래. 하나님, 그럼 이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에녹이 이렇게 악한 세대에도 불구하고 근데 나는 이제 너무 감동적인 게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죄의 싹슨 사망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죽음의 고통을 주기를 싫으셨던 거야. 이 에녹한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 휴거라는 게 그냥 내가 맘대로 막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그냥 들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 평상시의 모든 삶과 모든 행동에 있어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과 다른 영향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삶이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죽음하면은 뭐가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 우울증이 심해지면 결국에 끝에 뭐죠? 죽음이야. 우울증이 심해지면 나중에 죽고 싶다. 이렇게 가. 그건 다시 거꾸로 말해서 뭐냐? 이 생각이잖아요. 생각의 영역도 죽음의 영역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영향을. 근데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 있어서. 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꾸 네가 내 안에 들어와라 자꾸 그러잖아. 그게 막 예수님이 강압적이어서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레위기서에 보면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이게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고 나를 정결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휴거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세상에 있었지만 있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내 생각, 나의 길은 너희의 생각, 너희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데 어떻게 다르다는 걸 표현하셨냐? 높다 그랬어. 높으면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어요? 탈 때마다 난 은혜 받아. 난 비행기 아주 이게 이륙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뭔지 알겠죠? 어? 내가 막 그렇게 막 골치 아프고 막 그렇게 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요만해, 요만해. 그리고 아무 영향 없이 얼마나 고요하게 지나가요. 밑에서 그난리 쳐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말씀을 보고 읽고 이 말씀을 자꾸 내 안에 심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한테 일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생각과 이거를 지켰던 사람들이 파수꾼의 역할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이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휴거라는 게 여러분 막 무슨 공상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부를 정확하게 아시고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환난 당하지 않도록.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에녹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에녹처럼 이 세상에 있지만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도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예수님 온 다음엔 얼마나 쉬워. 아멘? 아멘입니다. 이때는 성령님이 오지도 않았어. 근데도 이렇게 살았잖아요. 예.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데 주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사인을 주시고 알게 하시는데 내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올라가기라도 주하니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주하니 아버지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인을 하니 아버지 분명하게 분별하여 그것을 하니 아버지 지표로 삼고 주님 안에 하니 아버지 깨어서 세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죽음의 영향이 우리에게 올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안에는 생명만 있습니다. 주하니 아버지 주님 그런 인생으로 주님께서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니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잘 지켜서 정말 하니 아버지 파수꾼을 세우고 하니 아버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구약의 창세기 처음에 에녹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그렇게 휴거되는 그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일상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우리가 소망하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